회심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원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이랬던 사람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회당에서 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그가, 그런데 극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던 자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울 자신의 회심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회심은 어떤 증거가 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심이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베풀고 나눌 줄 아는 풍성한 넉넉한 섬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과거에는 인상도 아주 그렇고 말만 걸으면 막 찬바람이 슝슝 날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하고 대화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본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당황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은 안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겠다, 사울을 향하여 살심을 품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급히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밖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밤에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된 사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가둬야지 라고 위협과 살이에 등등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사울이 불렀던 찬송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내용의 찬송을 불렀을지 모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번 그때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을 때 사울은 아주 폼나게 갔다고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수하들과 함께.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울은 별로 폼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폼나는 인생은 주님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제자된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울의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전에는 대제사장의 무리에서 막 끝발 날리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사울 쇼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함정 파놓고 우리 기다리고 우리 잡으려고 그러는 수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던 가운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친히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따르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를 팔아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언제 어떻게 사울을 만났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먼저 만났고 사울로부터 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셨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그 간증을 바나바는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울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를 시작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다합니다.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니까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 눈앞에서 목숨을 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전해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본문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냥 도망간 것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소로 보내진 사울은 길리기아와 시리기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리기아와 시리아에서 그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변화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처럼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그리고 그의 회심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 또한 사울의 그 회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회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주의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그렇게 막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승승장구,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숫자적으로도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몸된 수원수목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온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단수 형태로 설명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하나인 교회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주님의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수원수목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조국의 교회들이 더불어 부흥해야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교회 가라고, 뒤에 교회 가라고, 앞에 교회 가라고 막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였어요. 우리 수원수목교회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죠.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평안히 하며 든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숫자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숫자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만사형통을 싫어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형통을 소망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믿고 확신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이놈의 집구석, 자식들을 보면서 이럴 때는 없으셨습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쳐야 됩니다. 누군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과연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도망자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는데 사울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형제들이 사울을 돕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란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에서라고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해서 항상 담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사울을 받아들이기에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다소로 도망간 것이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많은 경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따라서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들을 잘 격려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 자매를 격려하자. 어떻게 해요? 잘 격려해 주세요.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제자 공동체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잘 격려해주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또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에서,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해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로 힘을 공급하는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를 힘있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편견, 선입견 같은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잘 들어주시고 긍정적인 언어로 격려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담대함과 두려움의 경계에 있는 그 사람이 담대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또한 두려움과 경계에 서 있을 그때에 누군가의 격려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겸손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 겸손하자. 여러분,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에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가 담대함으로, 또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의 격려, 나의 격려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유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유대 율법을 지켰던, 자기 의를 자랑하던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면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이봐. 내가 말이야, 사울을 도와줬어. 내가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그가 성령 충만해져서 새 사람이 됐어.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요. 좀 나 좀 잘 알아봐 주세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아, 나 아니었으면 사울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나 바나바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탄이 주는 세상의 두려움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에 있는 성도에게는 담대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평안과 위로함과 풍성한 은혜의 나눔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 하늘로부터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